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러분 위에 은혜와 영생에 이르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우리 좌우 앞 뒤까지 마음에 품으시고 눈은 하나님을 향하지만 마음과 생각은 우리 모두를 향할 수 있도록 저를 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는 믿는다고 고백을 할 때마다 하나님도 들으실 뿐만이 아니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9장 1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아수르의 곧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지금 현재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들이 반복되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모든 게 망하고 마는 그런 결국 고통받는 백성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걸 400년 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이라 할 때 전능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모세가 자기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지팡이를 들고 그의 명령에 따라서 지팡이를 홍해에 펼쳐라 라고 했을 때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상상하는 것처럼 태고부터 지금까지 홍해에서 한 번도 마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땅은 젖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람을 부시면 그 홍해가 갈라질 뿐만이 아니라 그 짧은 시간에 땅이 딱딱하여 마른 땅이 되어서 사람도 가축도 달구도 지나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걸 믿습니까? 이걸 믿으십니까? 우리 이걸 믿는 전제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히브리 믿음자한테 말씀하시죠. 계속 반복된 말씀이지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믿음을 가진 자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믿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그에게 상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런데 이제 물으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 어머니 때 아버지 때 믿음의 여러 대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뭔가 잘 안 되고 과거에는 청소년 청년 때 방언하고 예언하고 정말 은혜에 사로잡혀서 주의 길을 기뻐하며 살다가 지금 비록 조금 많이 색깔이 바라기도 한 인생이었지만 그래도 지금 믿음을 잃지 않고 아버지께 나왔는데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을까? 왜 응답하지 않을까? 라는 분들이 의외로 많고 그 응답을 찾기 위해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매 이 말씀이 하나님이니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진 자에게만 성령이 감동을 의해서 그 말씀이 형상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 말씀이 귀에 들리게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사 절망과 슬픔과 고통과 낙담으로 가득했는데 알 수 없는 그 말씀의 은혜로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다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비유한 것처럼 길가에 돌밭에 같이 떨기에 옥토에 떨어진 것처럼 다 말씀을 받아 먹는 게 아닙니다. 이 시간 여러분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옥토에 떨어져서 여러분의 심령에 잘 심겨져서 성령께서 뿌리셨지만은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하셔서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결실이 맺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는 척 하는 자들은 하나님 태초부터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정말
믿었다가 시험에 빠진 자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어마어마하게 지켜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죠. 통계적으로 보니까 전 세계 인구 70억 조금 넘는데 인구 중에 약 30%가 기독교인이랍니다. 개톨릭 다 포함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아프리카 쪽 빼고요. 기독교 있는 나라치고 문명과 번영하지 않은 나라가 없고 지금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 대다수의 나라는 어디냐면 한국을 포함해서 기독교와 개톨릭이 그 국민의 25% 40% 되는 나라밖에 없다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 믿으시죠?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줄 줄 믿으시죠? 우리에게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오죽했겠습니까? 날 때부터 하나님께 택함 받았고 그들의 조상 대대로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주일날 1시간 드리고 나서 우리 주일 잘 섬겼다. 혹은 찬양대나 교사들처럼 몇 시간 하루 종일 하다 보면 일주일에 하루 하고 나서도 나 정말 하나님께 잘했다 라고 만족하는 우리와 하루 종일 매일 매 순간마다 그들의 인생의 교육 목표도 그들의 경제 목표도 삶의 모든 목표도 하나님을 향하 있는 그들을 향하면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우습죠.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지순례 가보면서 제가 느낀 건 딱 하나입니다. 저희들 앞에 티켓 돈을 받고 가야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눈빛은 그랬습니다. 돌아서면 농담합니다. 우리는 막 그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 알고 그분이 누운 자리인 줄 알고 하는데 알고 보면 많이 다릅니다만 굳이 그건 알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 주님의 걸어간 길을 골고다 길을 비아도사 길을 걸어가면서 울고 눈물 흘리는데 정작 이스라엘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돌아서 비웃고 담배 피우고 딴짓합니다. 그냥 한국 사람만. 사모하러 온 성지순례하는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는데 그들은 하루 이틀 받겠습니까? 수십 년을 받는데 그들은 무슨 생각했습니까? 저러면 돌아가면 또 별 다를 게 없다는 걸 아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기준의 신앙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만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서 이들이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망하기 직전에 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 하나님 믿지? 근데 왜 너희들이 하나님께 응답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면서 반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설마 손이 짧아서 너희들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설마 하나님이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2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때 하신 말씀이 오늘 2000년 지난 지금 이 말씀이 사라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갑자기 움츠려 들고 두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이 말씀 어떻게 구할까? 왜 이런 말씀 하셨을까요? 물으니까 이사야 58장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두 가지 특별한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이 세상 살면서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의 소리에 기울일 때 망하지만 하나님께 그들을 향하여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바랄 때 듣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뭘 주셨냐면 기도와 말씀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말씀을 아시지만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온 모든 말씀이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1.1획도 감하거나 더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말씀을 완성하러 왔다고 했지 말씀을 없애러 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연말 되면 또다시 마음을 추스려 잡고 새롭게 결단하지만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는 것을 들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도와주기를 원하고 구원하기를 원하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지금 이렇게 경고하는데 58장에 뭐가 있냐면 방금 말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기도 중에 기도가 뭐냐면 금식 기도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드리지 않았지만 이사야 58장 6절에 보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있는지 아시죠?
이사야 61장 1, 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을 이룰 때 이루시는 일에 대해서 61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부르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려 함이라.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성령을 받으시고 광야로 들어가셨다가 다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이후에 나와서 그분의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 회당에서 첫 읽은 성경 말씀이 뭐냐 하면 이사야서 61장입니다. 그것을 고대 읽으라 합니다. 그 말씀을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하면 인간들이 죄로 인하여 어렵고 고통받을 때에 너희가 내 앞에서 이렇게 겸허하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줄 거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나 김사한 목사님이나 한국을 대표하고 부흥시키는 목사님들,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그분의 삶을 평가할 위치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들리는 이야기, 뉴스 이야기 가지고는 그 진실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십시오. 절대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정죄와 비난 판단이 주님께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너희에게 적용될 거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선과 악을 구분하기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하지 말라 하셨고 하게 되면 여러분 그렇게 두려워하는 비난과 조롱과 멸시를 받게 됩니다. 오늘 다시 읽어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왜 제약이 많았느냐? 하나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에 능력을 줬고 특별히 흉하게 결박을 풀 수 있는 권능의 기도를 줬는데 이들이 이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 안 들려, 못 들어 그럽니다.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58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 미오며. 금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합니다.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쩌미니까 이렇게 표현한 분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아십니까?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다니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알바로 세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 심각하게 생각하면 그것도 죄입니다. 내가 쉬면 내가 편하려면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야 됩니다. 물론 특수한 경우가 있죠. 희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 계속 하시냐면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교회에서 예배드리거나 집에 가서 부부끼리 다투지요. 부모 자식끼리 다투지요. 혹은 성도끼리도 갈등하죠.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건 너희 목소리를 상달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한다 하지만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기도 외의 것들 보십니다. 기도는 1시간, 2시간, 방언 예언해도 12시간, 3일 밤낮을 해도 하나님 듣는 딱 하나입니다. 그래,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 들어줄게. 단 1분이라도 어린아이처럼 아빠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해도 하나님은 적극 들으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한 마리를 해도 만 마디 해도 뭐라고요? 분명히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1만 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 명확한 말로 기도하는 게 훨씬 낫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못 듣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표현하셨지만 들으시면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한다고요?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딴짓을 같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요 내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예배 드리죠. 세상 그 누가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까? 또 주일마다 누가 드리겠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검하며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우린 두 가지 다 잡으려고 하죠. 신앙생활도 잘하고 싶고 세상에 말하는 즐거움, 오락들, 기쁨을 다 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행복의 기준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든지 계십니다. 이 말은 우리 교회에서만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든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날이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안식일을 어떤 날이라고요? 즐거운 날이라. 자, 이제 마음에 손을 꼭 물으셔야 됩니다. 교회하는 게 즐겁습니까? 찬양대하는 게 즐겁습니까? 교사하는 게 즐겁습니까? 봉사하는 게 즐겁습니까? 왜 또 목사님 내 이름 올려가지고 왜 또 이건 나만 해야 되지? 왜 팀장 이렇게 하지? 이거 여러분의 이야기는 저에게도 포함되는 이야기입니다. 왜 쓸데없이 모임을 만들고 공부를 가르친다 그래서 주중에 쉬지도 못하고 하지?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운 날이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즐겁게 못 여깁니다. 우리 안에 재성이 가득합니다. 당장 내일도 걱정되고 자녀가 해결할 문제도 생기고 부부간에 해결할 일도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를 만든 자가 나란다. 바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60만 넘는, 즉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그 100년 동안이 아니라 400년 동안 이 에집트의 온갖 모든 기초시설에 근간되는 그 노동력들이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노동자들 일 안 하고 파업하면 어떻게 생깁니까? 전체 라인이 섭니다. 그게 무섭죠. 그런데 하물며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림하고 빨리하고 나무 기르고 물 길고 청소 다 하는 사람들이, 음식하는 사람들이 다 나가겠답니다. 그러면 그 집권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까지 안 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재앙이었죠. 내가 이제부터 너희가 기억해 들어라. 너희 집 문설주에 어린아이 피를 바른 자들은 내가 죽음의 사실을 넘어가게 하는데, 만약에 이집트든 너희든 어린아이 피가 없는 집은 내가 들어가서 첫 번째 것, 아들이든 딸이든 내가 짐승의 첫 번째 것 무조건 내가 다 생명을 취한다.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그 밤에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를 통하여 명령해서 뛰어다니며 집집마다 어린아이 피를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밤에 하나님의 사신이 내려와서 생명을 거둬가시는데, 이스라엘 땅에는 통곡이 없는데 이집트의 모든 집은 가난하든 부유하든 권력이 있든 없든 왕이든 병사든 모든 청국가들 다 죽어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로가 보내주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는 어린 양의 피에 무엇을만 발라도 하나님이 지나가는데,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 여러분이 인쳐있다라고 성경 기록하는데, 여러분 조금만 잘못하면, 좀 실수하면, 죄를 지으면 회복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되는데, 그 죄가 너무 커서 죄값을 치를 때까지 벌벌 떠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더 많이 어떻게 하죠? 자식의 문제기가 사고가 나고 질병이 들어오면 내가 회개 안 해서. 회개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그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허물과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내 모든 저주와 심판을 주님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온갖 모든 더러운 추악한 죄를 주님,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온몸에 우리를 속량하기 위하여 단번에 속죄물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분의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깨어있게 하고 여러분을 기도하게 만들고 여러분에게 세상 가운데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맞구나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걸 모르고 내 죄도 생각하고 내 문제만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구속의 사역들이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도 못합니다. 어떤 유명한 강사가 이야기해도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이지만 듣지 못하는 사람은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 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기로 오라고 했을까요? 그 짐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죄 때문이고, 우리의 실수와 잘못이고, 부딪힘과 싸움과 우리의 부모 때부터 물려오는 수많은 일들이 자식들에게 부딪혀 있습니다. 그 싸움 뭘 합니까? 지혜비 닮아가지고, 지 엄마 닮아가지고. 걔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키웁니다. 가망이 없다. 세상도 그러죠. 돈이 없으면, 집안에 못 살면, 과거에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 나눴습니다. 어릴 때 호구조사할 때 학교 조사하면 그러죠. 아파트 사세요? 주택 사세요? 전세 사세요? 월세 사세요? 사골세 사세요? TV 있으면 칼라세요? 흑백이세요? 라디오 있습니까? 아버지 학력이 뭐예요? 대학이에요?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국민학교? 이걸 다 적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입시나 여러분이 직장 갈 때 이력서도 거의 기록됐을 때
우린 당연히 알고 있죠. 좋은 데를 못 가는 거. 이 세상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이렇게 겁을 나누었습니까? 근데 더 심각한 게 뭘까요? 그 겁수 안에 그 사람이 만든 악한 마귀가 만든 우리의 복을 가로막고 하나님 자녀 못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하던 우리도 그 속에서 들어가서 머리 숙이고 그 패턴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가난은 나라님도 못하는데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유전의 그런 병들이 다 그러면 좋겠는데 흘렀다가 끊었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채찍에 맞음으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제발 감기 들리고 아플 때 약도 드세요. 치료받으세요. 제일 좋은 건 잘 쉬세요. 그러나 모르시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약으로 먹고 구약도 신약도 먹고 묵상하면서 내 안에 근심, 걱정, 스트레스를 약으로 씻을 수는 없습니다. 릴렉스 잠들게 놔도 있지만 잠이 깨고 나면 또 스트레스가 옵니다. 그런데 우리 스트레스를 약속으로 바꾸는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관절을 골수 쪼개기까지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그 말씀을 먹으시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그럼 인생을 바꿉니다. 몸도 바꾸지만 마음도 바꾸어야만 우리가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은 마음이 있다고 그러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세상에 병에 걸리고 교인들 병에 걸린 이유가 뭘까요? 다 압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치과 가도 스트레스가 많다고 묻습니다. 한의원 가도 막 맥을 만져보면 스트레스 많다고 그랬죠. 할 말이 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스트레스 어떻게 해결할까요? 쉬세요. 보약 드세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오르는 것처럼 새 힘을 주리라.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처방법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이걸 아니고 계속 반복적으로 듣고 배우고 또 옆에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 한의원 저 한의원 이 병원 저 병원 다니기 시작합니다. 다니셔도 됩니다. 그건 하나님 맞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의술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먹을 때 선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게 약 효과가 있게 해주세요. 아멘 안 하실 겁니까? 여러분 하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는 것도 하나님이 참고 사시는데 우리 나름대로 최대의 선을 다해서 지혜롭게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싫어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되는 것 하나님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쁨 되시기를 정말 원하신다면 여러분 스스로 축복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복이 건의된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 축복하시고 여러분 자녀를 축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었죠. 악한 말을 하나님 싫어합니다. 악한 말을 입에서 끊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이 그랬습니다. 12년 도 한 번 안 하다가 이제 그럽니다. 이제 나쁜 말 하면 안 됩니다. 내품 야단칠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쁜 말이 뭘까요? 참 못생겼다. 누가 못생긴지 모릅니까?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 참 아름답게 쓰실 것 같다. 외모 이야기 안 하셔도 됩니다. 공부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야, 하나님 너한테 또 특별하게 재능을 줄 것 같아. 아멘 하실 주님 축복합니다. 돈을 못 버는 남편한테 당신은 특별한 은사가 있는 것 같아. 내가 돈을 잘 버는 것도 우리 아이들이 잘 되는 것도 당신이 무능력한 게 아니라 당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를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시인한 말이 악한 말이 나오면 하나님이 그 악이 형성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의 말을 하고 성경의 말씀을 하게 되면 칭찬하면 고래가 춤을 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믿음의 말, 은혜의 말, 축복의 말을 하게 되면 굳이 죄를 책망해도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세례요한은 그랬습니다. 야, 이 독사 같은 자식들아. 그의 일이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야, 이 독사 같은 자식들 했으면 얼마나 큰일 났겠습니까? 먼저는 율법을 선포했습니다. 세례요한을 통해 율법을 선포합니다. 너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 회개해야 돼. 너희들 죽어. 바리새인들 은혜 받고 나왔습니다. 아니야, 너희들 그러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면서 행위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병든 자, 가난한 자, 장녀들, 남편이 여섯인 사람들, 가늠한 현장에 잡힌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서 제사함을 받고 치유함을 받고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기 오신 여러분이 은혜 받지 못할 이유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로 확정하셨느니라.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해지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오락을 구하고, 주일날 와서도 오락을 구하고, 잠시 예배드리고 딴짓하고 딴소리하고, 그게 즐거움이냐 기쁨이냐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사진에 막 올리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이런 거야. 성경에 어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날에 예배 잘 드리라는 것은 하루 종일, 죄송합니다, 사양대나 교사들처럼 봉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들이 구분돼서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고라, 드단, 작성처럼 만드는 민족이 있습니다. 지파 중에. 그런데 대다수는 누굴까요? 하나님 자녀입니다. 지품마다마다 은혜이지만 여러분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예배하고 나면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이 은혜를 감격하여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형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걸 어디에 써야 된다고요? 우리끼리가 아니라 오늘 보면 읽어드리지 않았지만 줄이고 가난하고 병들고 눌리고 포로된 자를 향하여 하나님 받은 은혜와 복을 들고 나가야 되는데 맨날 그렇게 안 사니까 찢어지게 가난하고 힘들고 반복되고 부모의 가난이 자식에 물려가는 일들이 대를 끊지 못할 일들이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뭐라고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한 것도 아니고 내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개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 예언자들 하나님 그렇게 쓰신 겁니다. 근데 지금 이사가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대가 망하게 되었는데 중재 역할을 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오늘 2000년 이후에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게 돼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죄가 그분 앞에 가려져 가지고 그분 앞에서 우리를 돕고 싶고 구원하고 싶고 은혜 베풀고 싶고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고 싶은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예수님이 중재자로 오신 겁니다. 우리의 중보자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중재자의 중보자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짜는 없습니다. 인류의 구세주가 되는 거 하나님 아들니까 당연히 하겠다면 되시겠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 쪽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행하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인품과 성품과 우리의 영을 넣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면 계시록 보니까 5장에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나 들어갈 거 문 열어.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죠? 하나님께서 전적 은혜 주셨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전적 은혜 받기 전에 여러분은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아버지로서도 남편으로서도 목사로서도 자격이 없습니다. 이 시간 강단에 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세상 이야기 할 수 있고 잘난 이야기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오직 복음만 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걸 이야기하게 해주세요. 세상 신과 견주어서 비슷한 신으로 그리고 좀 잘 되면 그게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단순한 복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우리 한 문 한 문을 다 기억하시며 여러분 머리카락도 헤아리시며 여러분의 심중도 알고 계셔서 여러분의 눈물로 기도하든 답답해하든 하나님 다 듣고 계셔서 은혜 베풀기를 원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여기 와 계십니다. 남들 여러분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일이 있거나 과거 한 적이 뭐가 있었어요? 이번에도 총선하면서 벌써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지금 국회의사당인 사람 중에 재검사는 있습니까? 다 전과가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민주주의도 뭐지만은 전과가 있지 않습니까? 다 전과가 있습니다. 법대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라를 아무도 못합니다. 그런데 나라가 바뀔 때마다 법이 바뀌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법은 절대 안 바뀝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찬송도 불렀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뉘뇨.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는데 끊을 수 있겠습니까? 마귀는 끊으려고 하죠. 자기가 못 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마음에 악을 줍니다.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로 통해 말씀하셨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잠이 없는데 자꾸 내 입에 정죄가 나고 비난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가만히 참다가 여러분을 시험에 빠뜨리도록 허락하십니다. 마귀가 제일 먹기 좋은 사람 누군지 아시죠? 교만한 사람, 거만한 사람, 그리고 낱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같은 말이라도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나는 웃고 즐거운데 그 말 듣는 사람들 마음에 상처돼가지고 나 교회 가기 싫어. 저러고도 목사님이야? 저러도 권사야? 막 그러면서 돌아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저도 그게 정말 두려울 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복신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제대로 전하는 목사 되게 해주세요. 교회 많게 하고 재정 많게 하기 위해서 겁을 줬다 나왔다 뺐다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그 주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만을 전하게 해주세요라고 고백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그를 도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데 문제가 생길 거고, 오늘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가 다른 사람 죄를 사하면 사해질까 안 사해질까요? 성경은 사해진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도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가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뭔데 죄를 사하냐? 하나님만 죄를 사한대. 그래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근데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님 이름으로. 아이 기분에 아빠가 용서할게. 그럼 용서한 것 같죠? 그 문제 또 일어납니다. 용서할 때 아들아 예수 이름은 늘 용서하고 싶어. 엄마도 그렇습니다. 아내와 남편에게도 익숙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제게 은혜 주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냥 용서하니까 내 용서로 끝나고 그것은 뿌리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이름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아들아 미안한데 난 솔직히 감정이 별로 안 좋아. 내 마음에 그런 가치관이 있어.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용서하길 원해.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부모에게도. 그렇게 행할 때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교통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지금 여기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시고, 마귀가 공격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있을 때, 믿음이 살아있을 때 떨어지고 방황하고 혹은 타락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망하지 않는 이유는 성경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결코 그를 버리지 않으리라. 그래서 말씀하시죠.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주님이십니다. 이 땅에 예수님 오신 이유도 뭐라고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지 예수 잘 믿고 멋지게 사는 거 보러 오신 게 아닙니다. 그 나라는 천국과 비교하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하게 즐겁게 사십시오. 여행도 가시고 좋은 곳에서 사보시고 취미생활 좋은 곳에서 하시고 좋은 물건도 있으면 사세요. 그러나 어떻게 하라고요? 나만 하지 마세요. 그거 가지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당대나 부모 때는 잘 살 수 있지만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복의 근원이 마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개자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희 죄를 사하시고 다시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 자녀를 주셨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날마다 이렇게 죄만 사하니까 은혜가 마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58장에 첫 번째 뭐라고요? 기도, 특히 금식 기도입니다. 한국에 왜 붕한 줄 아시죠? 앞에 말했던 조영기 목사님, 김사한 목사님, 모든 목사님 제일 많이 한 게 뭐냐 하면 금식 기도입니다. 금식 기도 방언도 받고 병치도 받고 김사한 목사님 폐병, 폐결핵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고친 기억들이 한국의 목사님들 중에 대단한 목사님들 다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온 줄 아시죠? 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하나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오신 겁니다. 그렇게 안 해도 돼. 믿기만 하면, 어린아이처럼 믿으면 돼. 그래서 저는 금식기도 잘 안 합니다. 특별히 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제가 동참에 기도하지만은 과거처럼 연초 연말에 기도 그렇게 안 합니다. 오히려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 금식하다가 낭패 본 일이 많습니다. 물론 정말 해야 될 때를 깨닫기 위해서 깨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기도를 하셔야 흉악의 결박이 깨트려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쌓이고 쌓이면 그 아들이 위기에 놓일 때, 어려울 때, 스스로 목숨까지 끌을 위기에 놓일 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어머니의 기도가 들리고 아버지의 믿음의 말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는 주의 나를 제발
힘들다, 지친다, 오늘 좀 쉬고 싶다, 안 가고 싶다. 하나님도 그럽니다. 알았다, 너도 쉬어라. 나도 너를 위해서 쉬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주의 날도 일하십니다. 구약이 이렇게 하셨을 때 착각했습니다. 아, 예배만 잘 되면 되겠구나. 일을 안 하면 되겠구나. 아니죠. 하나님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줄인 자, 목마른 자, 아픈 자를 도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식일 날에도 혈기 마른 자, 손에 혈기 마른 자부터 시작해서 병든 자를 다 고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배드리고 우리는 우리의 즐거움을 찾아서 떠날 가능성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믿는 우리에게 보혈로 씻으시고 용서하시면서 여러분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율법을 받는 게 아니라 이게 원칙입니다. 기도하셔야 되고요. 주의 날을 즐겁게 보내시고 존귀한 성일이라고 믿고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대원들 말씀드립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 가운데 찬양도 중요한데 여러분의 복장이나 자세나 마음이나 하나님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보십니다. 여러분 다 받으실까요? 우리 모든 예배를 받으실까요? 아니죠. 신령과 진정과 마음과 뜻을 다한 사람만 받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나오니까 하나님의 벌을 받지는 않죠. 어디 감히 찬양대 오면서 딴짓하고 와. 어디 감히 욕지거리가 싸우다 와. 어디 감히 떼먹고 와. 어디 감히 남들에게 그렇게 해코지하고 와. 그런 사람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문설주의 피 한 방울도 죽음이 넘어가는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약해집니까? 왜 자꾸 힘이 듭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너에게 아브라함까지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언제까지요? 천국에 갈 때까지요. 천국 필요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 복을 왜 주실까요? 이 땅에 포로되고 눌리고 가난하고 눈먼 자들 향하여 우리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깨달을 때 어디부터 시작한다고요? 주의 날부터 시작합니다. 이 날을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아, 예배가 기쁘다, 감사하다. 아멘 안 하시면 저도 감사합니다. 저분이 참 좋으신 분이시거든요. 죄송합니다. 저한테 엄청 욕을 제일 많이 해서 듣는 분이 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제일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 나가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말과 행동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주의 날 기뻐하고 다른 사람 행동 때문에 말들 때문에 나도 대충 교회 다닐래, 대충 봉사할래, 그런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예배드리면 여러분 연약한 몸이 고침을 받고 여러분 재정이 풀리게 되고 여러분 자녀들이 회복되어 돌아오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마귀가 애워싸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사망의 음침한 꼴짝이 있어도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다 이겨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어서 여러분 가정에서 가문에서 여러분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온전하게 기도하고 온전하게 예배드린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읽어드려야 되는데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58편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입니다. 58절에 보면 줄인 자에게 내 심령을 동하며 괴로워한 자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 늘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할 것이라. 이 복을 다시 2020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